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진리에 관한 것은 아니라 성도 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를 말을 합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일을 보고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 성도들 간의 먹는 문제와 날짜,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의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믿음이 약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약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금지한 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에 파는 많은 육류,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물들과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피하려고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구약 안식일 제도, 절기에 대한 준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다른 부류는 믿음에 강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먹는 음식이나 날에 대한 절기와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고 쉽게 판단을 하고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라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약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서 쉽게 비판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유한다고 하지만 쉽게 방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가 로마 교회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싸우는 일은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싸우는 성도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과 인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성도들이 싸우는 것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의 생각과 기준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분쟁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 또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기보다는 자존심의 싸움이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리와 상관이 없는 아디아포라라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모두 다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두 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무시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진리가 하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다툼을 피해야 되지만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진지하게 다툼이라기보다는 그 진리를 수호하는 편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나 관점에서 그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상대의 약점이 있고 상대의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랑을 받고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쉽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는 황금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원칙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한 거지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더욱더 복음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주권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는 드러난 보이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각자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왜 나는 이 부분에 이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라고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것이 결국 복음 중심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준, 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그 믿음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초신자, 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며 이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놓치게 될 때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와 사람들은 이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신앙의 본질에 벗어나서 부수적인 문제에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잘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며 무엇보다도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이 믿음이 좋고 강하다고 해서 다 매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과 성경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바른 신학의 교리를 알고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복음을 누리는 참된 자유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거짓된 사도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진리의 지식이 주의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고 체험되어질 때 분명히 사랑과 화평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건강상으로 포도주를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안 먹고
안 마실 수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자기를 부인하며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도 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왜냐? 자신이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함보다 한 영혼이 실족하느냐, 믿음으로 든든히 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신앙의 양심에 관한 문제들이 바로 아디아포라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 자신이 자신의 판단과 신앙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판단과 신앙의 자유, 그 믿음의 지혜가 다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문제,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과연 성경에 그리고 그 성경을 설교하는 지금까지의 믿음의 설교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혹 세상의 좋은 가치관이라도 할지라도 쉽게 그걸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근거로 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 자체는 제가 안 될지라도 그로 인해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술집에서 만나고 자신은 술은 안 마시더라도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면은 유혹되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이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자극하거나 실족시키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의 뜻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과 고통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때 자기 깨어짐과 그 깨트려진 그 마음 사이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연약한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양보하고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 철회할 수 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귀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넉넉한 여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면 그 강함으로 형제 자매를 쉽게 판단하여 상처와 걸림돌을 제공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좁은 시야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조셉 목사님 총회 참석 중에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총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며 복음 중심의 총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젯밤 장간준 성도님께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정희 성도님과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